그들이 죽었으니 살지 못할 것이요 그들이 사망했으니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멸망시켜 그들의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요, 이 잠들다라는 이 단어는 성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일상 죄인들이 죽음이 아니라 잠들다라는 말은 성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나사로도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우러 가자고 그랬어요. 깨우러.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3절에서도 주의 만찬 때마다 우리가 인용을 하는 구절인데, 주 안에서 상당수가 이제 주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잠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부끄러움 잠든 상태냐 자랑스러운 잠든 상태냐, 이것을 우리가 또 이거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 고린도서 11장의 그 3절에서는 주의 만찬에 불결한 그런 태도를 임했기 때문에,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면 상당수가 잠들었느냐 했어요. 징계로 육신의 생명이 끊어졌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잠이 들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각자의 몫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죽음은요, 주 안에서 잠들었다는 것은 뭐냐 이것이,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다 의식이 있잖아요. 다 의식이 있어요. 다 대화가 소통이 돼요. 오감이 다 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는 편안히 쉬고 있는 반면에 반대편 지옥불에서 고생하는 그 부자는 몸부림치며 소리를 지르고 고통을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보내서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식히게 해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는 이왕 그렇게 됐으니까 자기 가족들에게라도 전해줘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을 해요. 근데 거절을 하네요. 지옥에 간 부자는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지옥에 간 사람은 아무리 딱한 사정이 있어도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아무리 딱한 사정이 있어도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이 살아서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살아있는 이 지상에, 이 땅에 있을 때의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지옥에서는 절대로 기도 응답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대환란기간에 참수형을 당한 환란 성도들도 그들이 혼이 말을 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11절에 보면 그들이 말을 해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탄식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참고 기다리라 이것이에요. 큰 소리로 울부짖고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찬양을 드려요. 그들이. 자, 여러분, 첫째 십자가 이전에 죽은 자의 상태는 어떤가 이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죽은 자의 상태. 십자가 사건이 있기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이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이 음부라고 불리는 지하세계에 끝없이 깊은 구렁원 사이에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이 서로 낙원이 마주보고 있었어요. 마주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그 16장에 그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건너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깊은 구렁 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 깊은 구렁을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죽은 혼들이나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몸부림치는 혼들이 서로 건너오거나 건너갈 수가 없어요. 끝없이 깊은 구렁 사이에 두고 한편은 지옥으로 불꽃 가운데 끝없이 고통을 받는 장소, 또 반대편에 아브라함의 품은 위로를 받고 편안하게 쉬는 장소라 이것이. 그럴 때는 이 구약에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은 지하세계 안에 있는 지옥의 맞은편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구약 성도들 혼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고, 셋째 하늘로.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셋째 하늘은 낙원에 갔다 왔다고. 낙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다 봤는데 이 땅에 와서 얘기하는 것이 허락이 안 됐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셋째 아내를 갔다 온 것이 허락이 안 되는데 하물며 이 시대에 가짜 사이비들이 돌아다니면서 천국에 갔다 온 무슨 종의 이야기, 무슨 종의 간증,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교회마다 초청을 하면서 그런 간증 집회를 열고 있어요. 허락이 안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입을 열어서 허락이 안 됐다 이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물며 일반 이 사도도 아닌 자들이 어떻게 감히 그렇게 강단에 점령하면서 그렇게 헛소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성도들이 죽은 후에 지하 세계에서 잠든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 시대의 죽은 자의 상태는 어떠냐? 교회 시대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이 호는 육신의 생명이 멈추는 그 순간에 셋째 아내는 낙원으로 올라서 쉼을 얻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보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보죠. 자, 그러면 분명히 바울 사도가 이거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자, 거기서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랬어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직접 목격한 것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바울 사도가 기록을 안 해놨다면 우리가 낙원의 셋째 아내를 옮겨갔는지 지하에 그대로 있는지 알 택이 없다 이것이. 반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죄인들이 호는 땅의 심장부의 지옥불에 던져서 고통을 받다가 백보자 심판정을 거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거라 했어요. 그래서 이 지하에는 지옥도 임시로 고통받는 대기장소예요. 임시로.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우주가 새로운 우주가 탄생되고 나서 우주의 밑바닥 어디엔가 불못이 생기면은 글로 다시 백보자 심판성을 거쳐서 최종 판결을 받아서 옮겨져서 영원 묵도록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불못이에요. 이 불못은 그 기간이 영원 묵도록 고통이 끝나지 않는 그 장소가 불못이에요. 근데 지옥은 몇 년이냐? 1000년 통치 기간이 끝난 백보자 심판 직전까지만 장소가 존재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불못으로 옮겨진다 이거죠. 물론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영원까지 이어질 거니까 그렇다 했어요. 그런데 거듭난 성도들의 몸이 교회가 셋째 하늘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올라간 이후에는 대환란이 시작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대환란 기간에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몸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몸의 지체를 더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대기해서 혼의 쉼을 얻어야 되는데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해결해 주셨냐? 이 낙원이 다시 지하로 내려와야 돼. 그래서 다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환난 성도로 이 휴거의 대열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 대환란 때는 목이 자라서 참수용을 당해도 아무리 많은 보상을 해줄지라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돼도 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 이것이. 그때는 교회 시대의 구원을 바꿔볼 일이라 했어요. 이 교회 시대의 구원을 받아요. 자, 그렇다면 이 죽음 이후에 혼적 생명의 상태는 어떤가 이것이. 육체적인 생명으로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육체적인 이 죽음 이후에 혼의 삶에 대한 문제가 더욱 절실하고도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죄인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 밖의 일이라 이것이. 이러한 현실에 우리는 안타까울 뿐이에요. 도무지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강렬한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즐거워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 알잖아요. 너무나도 많이 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현실에 너무 안주하고 있어요. 더 잘 살면 더 편안해지려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의 혼적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특권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야,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들인가 이겠어요. 요한계시록 4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며 그들이 멸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또 한 구절을 보죠. 5장에 보시죠. 요한계시록 5장에 14절을 보시죠. 육체의 몸을 떠난 이후에 되고 혼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또 찬양을 드려요. 찬양을 드린다 했어요. 계시록 5장 14절을 보시죠. 그때 그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24 장로만 경배를 드리냐? 우리가 셋째 안으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경배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영원무궁토록. 경배는 지상에서는 예행 연습에 불과해요. 우리가 육체를 입었을 동안에. 이때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이거지.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사는 축복이 또 주어진다 이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이 죄인의 혼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토록 꺼지나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불못이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 이것이. 대부분의 일상 사람들이 모든 것이 끝나면 편의감도 것이 이렇게 그냥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이. 그리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팔보도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잔꾀를 부리지만 안 된다 이것이. 그런데 육체적인 생명이 다한 후에 혼이 몸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극심한 지옥 흉벌에 끔찍한 혼쪽 삶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이 혼쪽 고통의 삶을 조금이라도 감지할 수 있다면 복음을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영접할 거라 이것이. 아예 부인하거나 애써 모른 체하거나 위선을 부리고 있어. 자기는 안 그러든 아주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이러한 위선자면서도 사악한 죄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진노밖에 없어요. 이 사람. 자,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그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거절한 그 순간부터는 그 사람 머리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의 그 혼을 갖다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거라 이것이. 그리고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 혼적인 생명이 연장되는 그 혼적인 그 생명이 살아가는 육체의 생명의 죽음 이후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세계가 펼쳐진다 이것이. 더 이상 기쁨도 없죠. 즐거움도 없죠. 소망을 고사하고 찬양도 없고 불평과 원명과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다툼, 탄식 이런 것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에서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서로 흉보고 헐뜯고 모함하고 저주하고 불평불만한 것이 지옥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의 열쇠들을 가지시는 분이었어요. 종류별로 등급별로 지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죄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등급의 그 지옥문인들이 기다리고 있더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지옥의 문들이 그 권세를 이기지 못하려고 그랬고, 그다음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들을 가진 그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겠어요. 누가복음 16장 다시 봅니다. 16장 23절 24절을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을 보세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봤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랬어요.
저를 불쌍히 여서 나사로를 보내시오 그랬어요.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어 내 혀를 식히겠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그래서 예화가 아니라 비유가 아니라 실화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 말씀하실 때 비유로 이렇게 꼭 나와요. 전제 조건이. 그러나 실화는 절대로 비유로 이런 단서가 없습니다.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 간 지가 2000년도 넘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 벌써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던 다윗은 누구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시편 30편 9절로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9절을 보시죠.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30편 9절에서요. 내가 구덩이로 내려갈 때 그랬어요. 나의 피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랬어요. 진토가주를 찬양하니까 그랬어요. 구덩이는 뭐예요? 지하세계란 말이에요. 피트. 그 진토는 더스트라고 먼지라 이거죠. 진흙이라 이것이다. 죽은 이후에 주를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나 이거예요. 진토와 구덩이에서는 아무도 찬양할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 사람이 주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어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럼 혼이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낙원이야 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지옥에 가 있으면 찬양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거지. 다시 시편 88편을 보세요. 시편 88편 10절에서 12절을 보죠. 주께서 죽은 자에게 이적들을 보이시겠나이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겠나이까? 셀라. 주의 자애가 무덤에서 선포되리까? 주의 신실하심이 멸망 가운데 선포되리까? 주의 이적들이 어둠 속에서 알려지리까? 주의 의가 망각의 땅에서 알려지리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여기서 무덤이 더 그레이브라고 음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나 신실하셔서 말할 수도 없어.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럼 무덤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 의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의식은 뚜렷한데 이런 것을 전혀 모른다. 뭐만 하냐? 고통과 슬픔과 그 다음에 탄식과 부르짖음 이런 것으로 꽉 차 있다 이것이에요. 혼이. 그럴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 죄인은 더 이상 찬양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제 그걸로 끝난다 이거죠. 시편 115편 17절을 한번 봅니다. 시편 115편의 17절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는 주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죽은 자는 주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침묵으로 내려가는 어떤 자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죽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이 지하세계나 사막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거나 송축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아주 냉혹한 장소에 냉혹한 장소. 세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에게 아무리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해도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으니까 너만은 여기 오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전하고 싶어도 전달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전달자가. 지옥에 가는 사람에게는 전달자가 없어요. 아무리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내 부모님, 내 친구, 친척들이 여기에 너희들만 안 왔으면 좋겠다고 전하고 싶어도 전달자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럴 때는 살아있을 때 분명히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 31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냉혹하게 거절을 하죠. 냉혹하게 거절을 한다 이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30절부터 31절까지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랬어요. 그들이 회개하리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하니라고 하시니라.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데 더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지옥에 가 있는 그 혼이 가족들한테 기별을 한다고 해서 전해지게 되느냐?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이 지옥에 갇혀있는 그 혼의 딱한 사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자, 그렇다면 혼의 수면과 소멸에 대한 거짓 교리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죠. 육체적인 생명이 난 후에 혼이 잠잔다고 하는 주장은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의 거짓 교리인데 죽음에 이르는 혼이 무의식 상태가 된다고 주장. 부활할 때까지 계속 지속된대요. 참 이거 딱한 주장인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혼은 지식이나 의식이나 활동이 없는 침묵색인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고통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심지어 이들은 백보자 심판 후에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혼은 아예 소멸돼서 없어진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통을 안 받으니까. 그런데 혼이라는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영원한 지옥 형벌의 교리를 회피하기 그들이 편리한 대로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라 이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는 소멸이라는 말을 써요. 애니힐레이션의 소멸. 의식작용이 끝나는 것에서 모든 고통과 모든 종류의 죄악과 불행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들은 소멸이라는 용어로 사용해요. 그래서 성경 단에서 그 소멸이라는 용어는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의 고통도 우리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헬라어에서요 영원하다는 말이 아이오니오스라고 해요. 아이오니오스. 이 말은 시작도 끝도 없이 항상 존재했거나 존재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망하리라 페리시라는 말. 그 다음에 또 멸망하다 디스트로이 이것을 말할 때는 뭐냐, 영원히 살아있는데 고통과 공핍과 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의식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 멸망하다, 투 페리시라는 멸망하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존재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 파멸돼서 더 이상 계획된 용도대로 쓸 수 없는 비참한 상태이면서 혼이 의식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멸망하다는 뜻이에요. 죽어서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됐고 멸망되고 파멸된 상태이지만은 그럼에도 그는 분명히 고통과 고난 속에서 혼이 모든 것을 다 의식하면서 살아있다 이것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에요. 이래서 지옥을 가면 안 된다 이것이. 영원한 형벌은 뭐냐, 존재의 소멸이야.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원한 형벌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용어 하나하나가 참 무서운 종이에요. 무서운 종. 자, 그래서 이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혼의 가치를 아주 가장 소중히 여긴 사람이에요. 가장 소중히 여긴 사람. 시편 13편 3절을 보세요. 시편 13편 3절을 보세요. 자, 시편 13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유념하시고 말을 들어주소서. 나의 눈을 밝히셔서 나라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또 시편 31편 10절을 더 보죠. 시편 31편 10절을 보죠. 내 생명은 슬픔으로 내 연수는 한숨으로 소모되었으며 내 기력은 내 죄악으로 인해 약해지고 내 뼈는 쇠잔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제가 더 읽어드리면 시편 49편 14절에서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49편 14절에서 그들이 양처럼 음부에 있으니 사망이 그들을 먹이리라. 또 정직한 자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 그들의 이름 다음이 그들이 아름다움이 그들이 거쳐서 떠나 음부에서 소멸되리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저희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매달려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교회 시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꽉 의식하면서 붙들고 있어야 돼요. 물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나를 이 성도를 인을 치셨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떠나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 의지에 달려 있어요.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떠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떠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멸망이라는 용어, 디스트럭션이나 파멸, 컨섬션이라는 이것은 혼의 소멸이라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살펴볼 때 결과적으로 존재가 없어진다거나 소멸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혼이 잠든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나 육체의 죽음과 함께 혼이 완전히 소멸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밖에 하나님의 선물이 없어요.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서는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영원 무궁토록. 또 요한계시록 10장 20장 10절 하반절에서는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만 기다리고 있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 이것이. 백보자 심판을 또 끝난 이후에는 영원한 불못이라 이것이에요. 교회 시대에 복음을 거부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뭐냐? 대환란 기간에 혼과 몸에 동시에 지옥불에 산채로 던져질 것이 산채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속세에 여러분들 불고기 구이 해먹죠. 속세에 그때 어떻게 돼? 지글지글 막 타죠. 생선도 지글지글 막 타죠. 어떤 건 살아있는 것을 태워요. 딱 탄, 바라 그런다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28절 보시오.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지옥 가려면 차라리 교회 시대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나아요. 왜? 자기 몸뚱 아래는 익지를 않으니까. 그러나 대환란 때 이후 천년왕국 때에는 몸이 지글지글 타서 없어질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중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몸이 타서 없어진 동안에 몸의 고통을 받고 또 혼의 고통을 받고 두 가지 고통을 받는다 이거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을 죽이다라는 이것은 뭐냐? 혼을 멸하다는 이 말씀은 뭐냐?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에 지금 75억이 산다고 그래요. 75억. 별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산다 이거지.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군가? 구원의 복음을 분명히 들었을 때, 또 성경을 읽었을 때, 또 어떤 게 전도지를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육체적인 몸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 다른 사람이 현명한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 이것이. 자, 그런데 아직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죽하면 칼빈주의가 다 나왔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오죽하면 칼빈주의를 들고 나오냐 이것이. 여러분들은 그것이 절대로 동조할 수 없는 교리지만은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것이. 그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성경을 가르칠 때에 이 지옥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공부를 가르쳐서 알려줘야만 구원을 받아도 확실하게 구원을 지켜냅니다. 구원의 교리를 우물쩍 넘어가고 그냥 급하게 주님을 대충 영접해드린 사람들에게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어주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 구원은 오랫동안 확실하게 유지될 사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